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예,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데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특히 6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기초를 많이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 이번 주에도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제가 묵상하던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하려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주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 6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을 설교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메시지 주제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안에도 우리가 정말 깊은 진리들을 그 안에서 진짜 엑기스와 같은 진리들을 뽑아서 우리가 계시로 또 우리의 영에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런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서 사역할 때 옛날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최초에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아내가 사역을 안 했어요. 저를 이제 도와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때 이제 우리 진이나 우리 사랑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엄마로서.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 혼자 이제 사역하느라고 바쁘게 여러 중국의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출장도 가고 며칠씩 이제 집을 떠나서 사역을 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비전과 사명들이 있음을 제가 보고 이제 사역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어요. 함께 사역을 하자. 이제 당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말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말이. 저는 그래도 막 나가서 중국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실제 이제 랭귀지 스쿨에 가서 제가 한 1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도 하고 알아듣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이제 하다가 통역하는 이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붙여가지고 우리 아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중국 그 자매가 통역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이제 청년들이 많았죠. 그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함께 저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통역하는 자매가 떠나게 됐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그럼 당신이 통역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한다. 통역은 절대 못한다.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아내가 중국어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목적어가 막 이렇게 중국어는 한국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중국어를 처음에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짧은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 중국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사역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언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참 잘하게 됐어요. 정말 발음도 좋고, 발음이 아주 좋아요. 왜요? 따로 뭐 이렇게 잘못된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중국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법은 좀 틀릴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내가 중국어 하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발음이 좋아요? 하면서 막 비결을 물어봐요. 우리 아내가 비결을 압니까? 그러니까 비결을 모르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둘이는 따로 사역을 해라. 따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둘이 이 고급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급 인력을 한 장소에다 이렇게 붙여놓지 말고 좀 따로 띄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생을 했죠. 당신이 여기 남아, 내가 개척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개척하러 간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장수시예요.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장수요, 오래 사는 거. 그 도시 이름이 그거예요. 장수시에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는데 이제 매주 제가 운전을 해서 거기 도시를 가는데 차로 운전하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차가 막히면 한 2시간 걸리고. 근데 거기서 열심히 매주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특히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주로 장사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침례를 주려고, 장수가 거기가 호수가 유명한 도시거든요. 호수 관광지로 중국인들이 거기 많이 놀러 와요. 호수가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이제 호수 중에 하나를, 호수가 뭐 진짜 많아야 한 몇십 개 돼요. 그 안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그만 호수를 가서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차에다 태우고 갔어요. 침례식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침례식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냐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처럼 자유롭게 나가서 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면 주목의 대상이 되고 공안이 딱 보고 뭐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침례를 주는데 이제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날이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오후 이제 예배 끝나고 간 거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주려고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제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장면이 연상이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죠. 호수에는 물에 들어가서 서서 침례를 줘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서고,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서서 침례를 주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쭉 여러 명을 그날 이제 침례 줄 때 사람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 한 3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침례 주는 게. 침례를 계속 옆에 형제하고 같이 보조해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섰어요, 제 앞에. 이 자매가 쓰더니, 이제 제 앞에 쓰더니, 그 자매 알죠,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 침례 받는 게 어떤 의미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있어요. 4절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4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줬어요. 중국말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가 침례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 매장되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런 말이죠. 장사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면 우리가 장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말 그대로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례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막 부르르 떨어. 이걸 어떻게 침례를 주나, 이걸 막 떨어. 아니, 이게 물속에 넘겨서 집어내야 되는데 막 떨어. 떠니까 이게 내가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거기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마음이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괜찮다, 평안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이제 침례를 주겠다고,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물에 넣었어요. 넣었다가 뺐어요. 하여튼 잘했어요. 일어나는데 그 자매가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봤대요. 별로 안 놀래네. 물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봤대. 저는 모르죠. 저는 뭐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일어나는데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봤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부활하는 장면도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생하게 그 침례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침례 받으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침례를 주다가 저도 당황해가지고 저도 은혜를 받고 막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막 벌떼처럼 쳐다봐. 이렇게. 또 희한해. 중국인들은 다 구경한다고 막 쳐다봐. 그건 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태를. 공안이라도 오면 큰일 날 텐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침례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무언가가 있구나. 참 위험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공산주의 국가 혹은 위험한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긴장과 그 위험이 막 느껴지는 그런 살벌한 환경에서 이런 침례를 주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침례에 대한 진리를 제가 이렇게 그때 좀 새로운 단편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자매를 보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예요. 오늘 계시기도 지금 했잖아요, 금방.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계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계시만큼이나 중요한 계시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기초이고. 근데 이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놓치는 계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나는 죽었대. 죽었다는데 어쩐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아니,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보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직도 옛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침례 받을 때, 제가 침례를 직접 줬지만 그 자매를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침례라는 것은 실제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구나. 침례는 성령의 새로운 실제를 부어올 수 있는 강력한 통로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그 씨름을 할 때 자기의 이 뼈, 중심 환도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죽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 안 받으면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매장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장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한 얘기 그대로.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고 기초적인 진리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냥 뭐냐, 기독교의 상징이냐, 무슨 옛날에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다, 뭐 그런 얘기로만 이해하지만 십자가는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아멘. 우리를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넣는다고요. 그게 아까 그 자매가 침례 받을 때 그 호수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본 거잖아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고 부활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합해졌다. 완전하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보혈. 보혈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혈을 우리가 뿌리고 보혈에 대한 찬송도 하고, 아까도 우리 보혈 찬송했잖아요. 보혈은 뭐를 합니까? 보혈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 범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보혈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이 보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고 함께 죽었다는 건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렸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은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완성시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보혈이에요. 왜? 죄는요,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대가가 치러져요. 아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에요. 보혈. 근데 그것을 예수님 혼자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피 흘렸다라는 말씀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범죄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원흉, 죄를 생산하는 공장, 누구예요? 죄인. 죄인인 우리 자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죄인은 죽음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면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걸 수박 겉핥기로 확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훅 지나가서 끝나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했던 그 사람, 옛날에 했던 그놈 정말 말 안 듣는 그놈, 그 옛사람,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이거는 분명한 일체를 의미해요.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힐 때만 함께하고 못 박힐 때 아닐 때는 따로 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되지,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형, 이미 못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아멘. 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은 죽음으로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이미 죽은 거라고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식이 안 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뒤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분명해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잠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45절.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에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쳐놓고, 첫사람 아담에다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나와요? 마지막 아담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조가 되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원래 그 아담, 우리 큰형님 그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47절에 보면 첫사람이라고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치고 첫사람이 나오죠. 아까는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첫사람이 나와요.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대요. 누구예요? 첫사람이 아담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둘째 사람이 나와요. 둘째 사람에다 밑줄을 치세요. 둘째 사람, 첫째 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이렇게 비춰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첫사람 아담은 뭘 줬어요? 우리에게 죽음을 줬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맞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줬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거예요. 결국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재앙은 뭐냐면 유한한 생명이에요. 유한한 생명.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예요. 최대의 문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거니까 이거는 옛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해당시키는 거예요. 옛사람 전부, 온 인류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뭘 가져왔어요? 마지막 아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가져와요? 부활의 생명을 가져온 거죠. 부활의 생명.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고 마지막 아담도 예수님인데, 마지막 아담은 실제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 아담이 죄의 문제를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려서 죄인을 십자가에 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 뭐라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첫째 사람, 이 첫째 사람은 온 인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담이 끝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이니까 예수님이 인류 자체가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둘째 사람이 둘째 사람.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수많은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냈잖아요. 생명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생명, 둘째 사람이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 아멘.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뒤쪽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분명해질 텐데 참 중요한 걸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간은 항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 일생의 일이에요. 일생일. 지금까지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바울이 괴수라고 할 정도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죠. 바울이 괴수라고 할 정도면. 그래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왜? 성숙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왜? 성숙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크기와 그 사랑의 놀라운 그 볼륨, 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사실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이렇게 감춰두고 거기다 묻어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묻어두고. 자, 그러면은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기초적인 걸 얘기해 봅시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알거니와에 밑줄을 쳐보세요. 알거니와. 알거니와는 뭐예요?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인데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로 써요.
기노스코의 뜻이 뭐냐면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다. 제가 그 헬라 사전에 있는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하는 뜻도 있어요. 기노스코가. 그리고 알아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어떤 깊은 만남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근데 이 기노스코 단어는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기노스코를 썼거든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면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깨닫다. 그리고 발견하다라는 단어예요. 깨닫다, 발견하다.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발견하다. 중국말로 지스,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reveal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revelation, 보여주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쪽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안다라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지금 쭉 불러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가져와야 될 단어는 깨닫다, 발견하다, 계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알다는 얘기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말로 주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이렇게 선포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선포 이전에 중요한 절차가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기노스코 깨달아 이거죠. 발견하라 이거죠. 계시를 받으라 이거죠. 아멘이세요? 믿어지세요? 지금 하는 말이? 예. 계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만 아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게. 어떤 분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저처럼 막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깨달으려고 막 박터지게 공부한다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로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이 알거니와 할 때 이게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하려면 이 계시가 오지 않으면 죄하고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종로도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안 오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혈로 해결할 수 있죠. 보혈로 피를 덮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우리 안에 계시로 열려야 돼요. 아멘. 좀 더 우리 안에 더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기노스코가 진짜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와요. 이게 와닿질 않아요. 내가 죽었다는 게 절대로 진짜 기노스코로 와닿질 않는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노스코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기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가 제대로 작동해서 알아야만 그때부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직도 육신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주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사역할 때예요. 그때 막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그 예화를 쓰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제가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지 않아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가지 같지 않아요. 저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확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시가 임한 거예요. 계시가. 그 계시가 임하니까 막 허드슨 테일러가 기뻐가지고 막 일어나서 춤을 췄대요. 막 펄펄 뛰면서. 편지를 썼다고 그 기록에 보면 나와서 편지를 써서 자기 그 누인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지금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지라고. 그 가지. 내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누님이 뭐라고 그래. 너 미쳤냐?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겐 그게 새롭게 온 거예요. 새롭게. 그게 뭐예요? 기노스코. 계시. 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초적인 것을 아직 못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초를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 죽었다는 것을 계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할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애를 낳았냐면 100세 때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애 낳기 바로 전해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신 거예요. 딱 그때,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하여튼 할 거 다 하고 주님을 믿었지만 하여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야곱하고 비슷해.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99세 때 주님이 명령을 내리죠. 너는 이제 내가 너와 약속을 한다. 할례는 바로 너와의 약속이다. 너희 가족들 전부 남자들은 표피를 잘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십자가를 의미해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과 그 이삭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날 만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왜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언제요? 할례 받을 때. 포피를 자를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옛사람이 없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도 하지 않고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자식 아들을 거기 가서 그냥 바로 모리아산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칼이 찌르는 순간까지 갔잖아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하여튼 이렇게 찌르는 순간까지 가야 돼. 하는 척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하여튼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죽음이 실제적이라는 거죠. 실제적.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시지 않았다면 아직 계시가 안 온 거예요. 계시가 온 사람들은 그 죽음을 실제로 체험하겠죠. 실제로 느끼겠죠.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그 죽음의 거의 직전까지 갔을 때 체험에 대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 거. 그건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 기노스코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계시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쭉 설명을 하면서 9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하고, 11절에 보면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기다 밑줄을 쳐서, 아까 거기에는 알거니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 이제 원어를 가지고 단어를 분명하게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파헤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까 분명히 기노스코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알미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공부했죠. 계시로 임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는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쓸 때 계산하는 거 있죠. 네,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믿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비춰서 보면 분명한 뜻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로기조마이를 여기서 쓸 때,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취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계산하다라는 단어예요. 계산하다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다라는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어떤 것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랬다 치고, 그래 우리 여깁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 여기다라는 건 아니, 원래는 아닌데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냥 여기요 그렇게, 그걸 믿음이란 단어로 우리가 파헤쳐 보면요,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여기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믿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을요 우리가 여긴다라는 단어로 믿음을 이해해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아닌데 그냥 여겨, 믿어, 야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계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계산하는 건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당신이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지금 얼마가 있냐면 5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돈을 지불하고 5만 원짜리를 줬어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회계장부에다가 5만 원짜리를 5만 원이라고 쓰지 5만 5천 원이라고 안 쓰죠. 그렇죠? 왜요? 회계는 분명히 산수는
정확해요.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5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원이에요. 그것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산하다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가 바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요, 여기다 하는 그 말씀이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데 그렇다 치고 여겨 믿어, 아닌데 그냥 강제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완성된 사실, true, 진리,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다고 믿어져요? 믿습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믿음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긴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다고요, 사람들이.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닌데,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그런데 아닌데 여긴다라고 그냥 우겨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보면 계산하다, 이거 사실을 계산하는 거니까 산수하고 똑같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뭐예요? 여기라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너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아멘. 너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이게 로기조마이, 계산하다라는 단어로 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강제로 우겨서 믿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당신이 5만 원이 있으면 5만 원이 있는 거지 그게 변합니까? 김은총이라는 이름이 엄마 아빠가 지어줬어요. 근데 김은총 이름이 분명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한테 너 은총이 아니야, 너는 사랑이야, 너는 김사랑이야, 너 이름 은총이 아니야. 그럼 은총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은총이라고요. 분명히 이건 불변한 사실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은총이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고요. 근데 와서 막 우겨요. 너는 은총이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렇게 여겨. 이렇게 믿음을 이해한다고 우리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김은 믿음과 같은데,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어진 완성된 실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경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성벽 위를 걷고 있었어요. 성벽 위를 막 걸어가는데, 성벽 위를 걷는다는 건 성벽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죠. 위험하죠. 근데 사실이라는 이름 사람이 맨 앞에 갔어요. 맨 앞에 막 사실이 가요. 막 걸어가는데 그 뒤를 믿음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요. 믿음이 이름이 막 따라가요. 사실만 보고, 사실이가 워낙 잘 걸으니까 막 두벅두벅 걸어서 막 성벽 위를 걸어가는데 안 떨어져요. 우와, 진짜 잘 걷는다, 오, 끝내준다 하면서 믿음이가 사실이를 쫓아서 막 걸어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가냐면 경험이라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를 경험이가 막 쫓아가요. 근데 이 믿음이가 사실을 쫓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 경험이가 따라오는 걸 알잖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경험이를, 얘 경험이가 잘 오고 있나? 잘 걸어오고 있을까? 궁금하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버렸어요. 성벽을 걸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근데 경험이를 쳐다보다가, 자기의 경험을 쳐다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믿음은 뭐가 중요해요?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바라보고
계속 끝까지 주시하고 갔으면 안 떨어지죠. 근데 이 믿음이가 경험이를 좀 조금 아쉬워요. 내 경험 그래 아쉬워. 좀 한번 봐야지. 경험이를 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죠? 저도 많이 그래요. 경험을 막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많지만 인생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항상 저를 믿음에서 이탈시키게 만들어요. 성벽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가면 안 떨어져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왜? 그 진리, 사실이는 아주 잘 걷거든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두벅두벅 잘 걸어가요. 그런데 믿음이가 이게 경험을 보게 되면 이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로기조마이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의 기초에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막 여기라고 하니까 그냥 막 강제로 믿는 것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좀 계시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제 진짜 믿습니까가 아니라 진짜 사실 그냥 살짝 말해도 돼요.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믿습니까? 힘 안 줘도 돼요. 왜?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북치고 장구를 쳐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해요? 우리 같은 인간이 변하죠. 변덕이 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와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드리라 밑줄 쳐놓으세요. 아까는 처음에 알거니와라는 동사가 나왔고, 두 번째 여길지어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맨 뒤에 드리라라는 동사가 드리다. 굉장히 중요해요. 드리다. 자,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어요. 기노스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면 믿음이 와요. 아멘. 이게 순서가 그래야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온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강제로 욱박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면 그래요. 기노스코가 오면 로기조마이가 오는 거예요. 로기조마이는 간단해요.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드리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드리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제가 이걸 분석해 봤어요. 그때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단어. 왜냐하면 드리다는 헌신이라는 말이거든요.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드리다라는 의미로 헌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헌신?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다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세 가지 뜻이 두드러지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성별하다, 첫 번째는 성별하다, separate. 구별하다, 이것도 separate. 근데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리다.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드리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많이 취해서 가져와야 되냐면요,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와야 돼요. 성별하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다라는 건 separate, 그냥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성별하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카다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게 했냐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럼 여기서 성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벽, 성전, 성벽 다 거룩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이것을 따로 분리시켜 놓으라, 이 말이에요. 성별하라, 이 말은. 그럼 그 의미로 본다면 이 지금 드리다라는, 헌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얘기지 옛사람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헌신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헌신하라 그러면 선교사 되라는 건가요? 헌신하라 그러면 찬양팀에서 봉사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해해요. 그건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자기가 잘하는 영역, 그런 어떤 특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신은요 우리 자체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로 변화된 새 사람 있죠. 그 새 사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옛사람은 끝나버렸으니까 옛사람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헌신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어요. 옛사람은. 새 사람을 드리라, 이거예요. 드리라.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 소유권, 우리 공부했잖아요. 소유권. 선교사님 얼마나 강조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준 것, 주님 거지 전부 내 거는 없어요. 내 거.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기차 안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불신자들이죠, 막 화투를 치고 있어요. 화투에 보면 뭐 있죠? 섰다인가? 잘 모르겠네, 화투를. 섰다 있나요? 섰다? 아유,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라 제가 물어보면. 하여튼 화투를 치는데 뭔가를 막 하고 있었어. 그거. 제가 이름을 지금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유, 우리 조영재님 좀 알겠다. 옛날에 그거 많이 했으니까. 그걸 하여튼 했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거기 이제 기차에 찬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노는데 이 형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와서 이거 같이 하자고. 이거 화투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나는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당신 지금 손이 있지 않냐고, 손이 있는데 왜 손이 없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누구 손이에요? 주님의 손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투를 칠 때도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죠. 주인한테. 주님 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님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조민규 형제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했네. 아니,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주님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을 못하죠.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아멘. 이게 헌신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카다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고요. 지금 원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좀 생생하게 이해하라고. 여러분이 너무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카다쉬,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카다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넘어간 손이 내 손이 아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단어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뭐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할 땐 이렇게 해요. 그냥 깨끗한 상태, 혹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상태, 혹은 악한 것이 전부 제거된 상태, 이렇게 이해하죠, 거룩함을.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성별하다, 아까 카다시라는 단어 있죠? 그걸로 볼 때 구별하다, 드리다, 이 단어로 이해해야 돼요, 거룩함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성별되어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별하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드리는 것과 거룩은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카다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착각이죠. 자기가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카다시라는 단어로 이해하면요, 분명해져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구나, 구별되어지는 거구나, 성별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요, 분명해지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드려지면 되네, 구별되면 되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사용되는 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노예이십니까? 종과 노예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뭐고 노예는 뭐예요? 종과 노예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은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구분하자면 그래요. 뭐 종도 물론 그런 것이 없는 종도 있지만, 구분하자면 종은 주권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주인한테 가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또 이쪽 주인한테 가서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노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는요, 완전히 팔려버린 거예요. 돈을 주고 샀어요, 이 주인이. 그래서 이 노예는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종은 자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노예는요, 못 가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일까요?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 아멘?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아, 이 말이 너무 센가요? 기분 나쁜가요? 내가 노예라니.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분명히 내 자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노예라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할 때 그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종, 그 종으로서의 의미로 보면요,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 왜요? 예수님이 샀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샀잖아요. 샀으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종은 산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지. 노예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팔려버렸기 때문에 끝이에요. 무조건 주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도망가면 죽음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의 남부의 농장에 팔려갔을 때 그런 얘기들 알죠? 그럼 그 흑인들이 팔려가서 막 고생하고 일을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왜? 노예니까.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면 19절에,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라고 얘기하죠.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무서워요. 마지막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고 분명한 강력한 메시지를 21, 22절에 던져요. 이 메시지를 보면 정말 심각하죠. 자,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밑줄을 쳐놓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미래적 구원의 영생, 그 영생의 핵심 키예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바울 사도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뭐예요? 영생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그럼 이 말로 의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미래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완성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 그대로 써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핵심 키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우리가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하면 맺어져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은사, 뭐예요? 은사, 기프트, 선물, 은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준다 이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 기노스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알면 여기게 된다 그랬죠. 로기조마이. 계산하다 뜻이 있다 그랬죠. 로기조마이.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지. 여겨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를 받으면 레벨레이션, 계시를 받으면 여기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요. 순서가. 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과 양대 산맥이, 로마서 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 앞에서 바울이 다 설명해 놨는데, 로마서 6장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는 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하느냐고. 기노스코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계시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냐고요. 내가 믿음이 안 왔는데 어떻게 주님께 진짜 드리냐고요. 말로만 드려요? 막 선포해요? 선포해서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가 안 와서 선포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오면 선포가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카다시,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누가 줘요? 내가 계시를 막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노스코의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미래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돼서 분명하게 마지막에 영생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마지막에 그 영생이라는 분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